죽은 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그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중요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승장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부활의 신앙을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도 있었지만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우리 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부활하셨다. 그것이요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이기는 신앙?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죽음이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죠. 또 부활신앙은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또 한 가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이런저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계 많아요. 나에 대한 한계, 문제에 대한 한계, 환경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한계가 많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 이것을 넘어서는 그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복음이 이 복음이 어디로요? 우리의 현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구약과 신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 39권, 신약은 27, 27권. 그래서 총 합쳐서 66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39, 27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BC 기원 전, AD 기원 후. 영어로 말하면 Before Christ, Anni Domini 해서 BC와 AD 나눠지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라는 것은 Anni Domini, 그리스도의 해. 그 뜻이에요. 그 구약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구약에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성경적 증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요 성경적인 증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과학적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다가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됐어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곳에서 역사하는 거죠. 불신자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디를 불렀을까요?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에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계속 정리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증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절대 필요한 필요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냐?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그죠?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돈으로도 우리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성공과 명예로도 우리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운명은 바뀐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우리 운명을 다 끝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스도를 놓친 죄, 이게 있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악한 길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정말 갈등하게 만들고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꺾으신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단의 공세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참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알아야 우리가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사돈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간 때문에 택시를 타게 됐어요. 이제 올 때에 그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기사가 뭐 하냐?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에 내비를 딱 찍어요. 내비를 찍으면은 그 내비가 길을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서도 운전기사가 아닌데도 다 내비를 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나? 틀린 길로 가나? 몇 킬로 남았나? 본다니까요. 길을 아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도착하겠구나.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택시기사 속일 수가 없어요. 내비가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띵띵띵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알면요 여유가 생겨요. 아멘. 복음에 대한 언약의 길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삶에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으면 다 끝냈다. 다 끝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는다.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원죄, 지역 권세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제는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것을 누렸던 현장이 감난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감난산의 언약입니다. 누굴 불렀죠?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다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해답이고 최고의 증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최고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약속.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뭐 삼아주시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니까.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였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감난산의 언약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야 되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약속,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증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왜? 증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감난산의 언약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 축복을 가져가는 여러분 가정의 현장. 사단이 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니까.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니까.
그 부활신앙은 나의 한계, 내 환경, 내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감난산의 언약이 최고의 현장이었잖아요. 감난산이.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은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자, 감난산에서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누리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우리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 같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나는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이유도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니까. 이 마가다락방이요, 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예,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 참 교회 시작이 마가다락방인 것 같이 성령의 역사에 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누려지고 증거되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 받는 이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남희 집사가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걸려보니까. 그 예배 성공이 곧 인서 성공이 맞구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공동체에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또 그리고 같이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 237 5천년적으로 살리는 교회. 그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현장에 축복을 누리고 이제 모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인 것 같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여러분 가정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나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는 경제의 문이 막 열리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경제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문 열려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문 열려야 되잖아요. 언제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우리가 나갈 때에, 여러분 참된 믿음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경제문 열어주시겠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경제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경제문,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하는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나갈 때 경제문을 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동마동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 선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237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마음껏 우리 돕고 렘넌트도 살리고 또 경제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여유 있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전도의 문이에요. 이때 전도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을 가진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은 데살로니가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증인으로. 감난산에 우리 언약속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증인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또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본 자들이 그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어디 갔죠? 데살로니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바울 팀이 들어간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게도냐가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그리스 알죠? 그리스의 지방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 마게도냐 옛날에 문명이 굉장히 거대했잖아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혹시 아십니까? 그 대왕이 마게도냐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마게도냐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헬라 문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마게도냐가.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증인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사면 부활했던 이유를 말했던 그 현장이 데살로니가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로 한 번 만나 내가 행복하구나 지금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구나. 진짜 나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내가 믿어지구나. 더 이상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바울팀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해당으로 들어가요. 해당. 이 당시의 해당은요. 우리가 물론 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황금의장. 최고의 황금의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황금의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산업체가 최고의 황금의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황금의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오늘 17절 3절 말씀과 같이 뜻을 풀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3장 17장 3절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참 선지자만이. 그래서 참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 사람이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참 왕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태평성대하도록 지킬 수 있는 그 왕이 참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유일한 운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역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참 왕, 모든 마귀의 멸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최고의 황금의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황금의장이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뜻을 풀어 말하지 않으면 그 황금의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현장이 최고의 황금의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 현장이 최고의 황금의장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최고의 황금의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을 꺾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부활의 당위성을 이 바울팀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 인생은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건강도 있어요. 그 안에 경제도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을 가진 그 신앙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또 바울과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얻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충분한지, 그래서 내 인생의 완전한 길인지, 모든 것인지 한번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제는 이 축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얘기했죠.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현장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거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는지, 믿음으로 받았는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를 누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현장의 역사가 되고 아멘?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게 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 성령 중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봉할 수 있는 교회로 2,3천 5천 년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자, 이것이요 어디로? 선교대회로 연결되는 거 이제. 그래서 70 제자, 70 지역, 얘는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속하는 개인과 가정, 지속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단체,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 선교 대회를 열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가정이 되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신다니까.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선교 대회 하는 그 주최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을 축복이니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모든 축복은 어디 있어요? 전도와 선교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제는 전도 대행전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6월 5일 모든 성도들이 111 운동 여기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영혼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운동.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 닫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삶 저주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